예배의 자리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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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아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기에 오늘 서 있는 저희들 됨을 기억하는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강림하사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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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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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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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차례 125번입니다. 차례 125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금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아버지 집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 하셨는데, 사순절 기간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보혈의 십자가를 잊은 채 믿음 없는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보다 세상 유익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닥친 어려운 시간들을 물러가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품어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대우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리아 여성교회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허락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시간이 1시간 덜 주무시게 된 날입니다. 참 이게 사람이 1시간 차인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겨울에 서머타임이 이제 오프가 되면은 다른 날보다 그날 지나면 참 이게 몸이 컨디션도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아무래도 다른 날보다 좀 몸이 피곤한 것 같고 일찍 누웠는데도 잠을 좀 못 잔 것 같은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주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준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아주 기본이 되는 작은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 초석은 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지요. 이 천국복음은 이 마태복음의 주제 단어였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마태복음에 당연히 있겠지요.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본다면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마태가 소개한 책, 마가가 소개한 책, 누가가 요한이 소개한 책. 그래서 그 책을 읽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을 썼는데 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가? 왜냐하면 자기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해온 그대로 오신 분이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야 너희들 알잖아, 성경 가운데 이렇게 있었잖아, 그거 성취되었다, 이분이 그분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유대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유대인적인 색채가 많이 드러나는 책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음서는요 사실 1차적인 수신의 대상자, 나는 누구에게 써야지 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쓴 책이에요.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소개하려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또 마가는 이러한 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전하는 것들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서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야 이게 유대인들 내 취향이야 이러면서 읽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산상수훈의 본문은 이미 앞선 1절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유대인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1절 2절 사실 어떻게 본다면, 편안한 글로 본다면 목사님 거기 뭐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은 한글로 적어놓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들었겠구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취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거예요. 산에서 앉으셨어. 그럼 서서 듣는 거지. 2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난주에 잠시 언급하면서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사용하느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할 때. 자,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 시작된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도 다양한 저기가 있죠. 칠판을 탁탁 두드리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야 이거 중요해 이러면서
또 더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별표 짜, 뭐 이렇게 밑줄 짜, 돼지꼬리 땡땡 뭐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 중요한 가르침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마태는 기대감을 가지라고, 유대인들이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라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유대적인 색채를 드러내면서 자, 중요한 말씀이 지금 시작돼. 게다가 이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산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산은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율법을 받은 곳이며 하나님을 만난 곳이지요.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편안하죠. 그렇지, 말씀을 가르치신다면 기왕이면 산에서 가르치시면 더 좋지. 어울리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직접적인 이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친숙한,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율법들, 예를 들면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신선하고 새로운 것. 심지어는 아니 과연 이렇게 하셔도 되는가? 아니 우리는 관습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선지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눈에 가시 같은 거였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제사장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봐라. 이게 말이 앞서서 저 사람 봐라지. 저 XX 봐라. 저 니은 뭐 이렇게 하는 저 놈을 봐라. 도무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로는 무시하는 것 같은, 때로는 대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치심은 구약의 말씀과 규례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독단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과 대치되는 것이며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베푸신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마태는 분명하게 합니다. 자신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야. 봐,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그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조금 지나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때 가서 이 본문은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지난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14세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습이 닮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40일 금식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후에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은근히 이 예수님과 모세를 사람들이 비교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주장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머물지요. 도시락 싸서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지요. 이 십계명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이 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그 대표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례와 법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백성은 이집트에서 숫자가 많아짐으로 생겼어요. 국토는 이제 향해서 가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영토가 됩니다. 그 나라의 율례와 법도는 지금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키며 사는 나라, 그 나라 백성이 너희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조차 유대인들은 너무 친숙한 거예요. 마태가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은요, 율법을 풀어 설명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유대인들 말로 랍비죠. 야, 위대한 랍비가 여기 계시는구나. 마음이 편안하고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은근히 생각하도록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지만, 그가 설명한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훨씬 우월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그는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섬겼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들로서 메시아됨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월하심,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 본체가 되신 그분께서 지금 친히 말씀을 베풀고 계심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 십계명의 말씀하고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조금 더 닮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두 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내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원 후 AD 1세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 다니실 때 이스라엘은 남에서부터 북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 요단 건너편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좀 제발 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양들은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약의 성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을 온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100%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그때 올 거야. 예배를 구약의 제사처럼 100%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무슨 소리야? SNF파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구별되어서 광야에서 정말 떨어져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아마 세례 요한은 이 SNF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무슨 소리야? 당장 로마 쫓아내고 우리가 독립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칼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 성경의 셀료딘들,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 독립가들, 운동가들, 그 사람들은 나라가 독립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했고, 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들의 특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격을 말씀하신 거죠.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자격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근데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표현을 안 하신 것뿐이에요. 사실 모세가 받았던 이 십계명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찌 보면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고 명확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십계명 몰랐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십계명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아는 것인지는 잘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잘하고 있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삶으로도 잘 지키고 1계명 지켰어, 2계명 지켰어, 3계명 지켰어, 다 지켰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기보다는 10계명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살았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오해가 되지 않고 입으로는 지킨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 10계명이 오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가르치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과 팔복은, 산상수훈은 오히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0계명은 백성의 자격을 제시했다면 산상수훈은 삶으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인 겁니다. 단지 입으로 10계명을 달달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면, 내 삶에 살아내면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 특성을 가진 자들이 팔복에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난 것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러니까 이것이 10계명 내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팔복의 내용도 10계명의 내용처럼요, 앞에 4개는 하나님, 그리고 뒤에 4가지 복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근데 나중에 또 나눌 수 있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때가 있을 줄 알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도를 가지시고 산상수훈을 마음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 부분, 서론 부분은 그 어떤 부분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의 일반적인 성격을 규정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린 팔복 말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종종 오해합니다. 이 8가지 복의 조건으로 제시된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걸 이유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이 여러 가지는 다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풍성한 팔복과 산상수훈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협소한 팔복의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또 이제 얼마 후에 다루면서 이 팔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준비하신 그 복들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누려지길 원하고,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틀렸고 이거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서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요소가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천국이 저들 것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저들은 천국을 가지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충분한 해석이고, 때때로 이렇게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요, 오늘 선포된 이 팔복 8가지 무리는요,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적용 대상을 추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이어져 있는 8가지 소개된 복, 그 각 절을 분석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규정하신 진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팔복의 본문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호티라는 단어가 사용된 프레이즈, 절이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는 해석상 생략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호티절에는 예수님의 활동으로 지상에서 지금 시작되는 천국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말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희의 배가 부를 것이다,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천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특성을 가진 자들에게 자, 천국을 경험하게 할게 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런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할게 라는 겁니다. 다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 복이 있나니, 한글 성경에는 이 복이 있나니라는 설명이 뒤에 있습니다. 서술어가 뒤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입술을 열어서 히브리어로 하신 말씀, 또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중요한 순서의 어순대로 1, 2, 3, 4 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선포되는 게 뭐냐면요, 복이 있다 이겁니다. 야, 복되다 이러는 거예요. 적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너희 애통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자들을 위로하려고 약속을 준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내가 그런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에 올라 앉으사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복이 있다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야, 복이 있다고 누가? 그러면서 정신을 집중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놀란 거예요. 누가 말을 하면서 복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우리처럼 복을 좋아해가지고 집중하고 누가 복 받나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이 3절의 말씀이 다 맞춰지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두 번째로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집중하면서 누가 복 받나? 내가 복 받아야지, 나 복된 자 돼야지 그러고 있는데, 자신들은 결코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심령이 가난하든 어떠한 가난이든 그 가난이 무엇이든 그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가난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모양으로 복이 있는데 누가?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그게 심령이든 그게 어떤 마음이든 그게 영혼이든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모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베푸신 예수님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은요, 천국이 이미 그들로 펼쳐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가난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그냥 있어야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게 없는 걸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명품백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명품백이 없다고 내가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그게 없다고 해서 가난한 건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저와 여러분 중에 생각하는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해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또한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으니 이 심령의 가난, 어쩌면 마음의 가난, 어떻게 보면 영혼의 가난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난인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도입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치심의 전체의 문장들이 다 들어있는 말씀인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반드시 적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면 마태도 반드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구체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어떻다? 괜찮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영혼의 가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로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복되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왔어? 그렇다면 너희는 복이 있어.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심령이 가난이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여기에 왔다면 너희들 참 잘 나왔어 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애통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것은 죄로 인한 영적인 애통일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영적인 애통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협소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완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대로 두면서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애통도 이유 없이 말씀하시고, 야, 너희들 애통해서 나왔니? 잘 나왔어. 왜?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로 마음 먹었거든. 그래서 나왔어. 잘 나왔어. 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잘 온 거야. 셋째로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온유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인 태도라고 본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주님 앞에 온유하게, 하나님의 처분이 어떠하든지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일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렇든 주님의 뜻이 저렇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다면 잘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약속을 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됩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땅은요, 사실은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땅, 여기 이 땅 줄게. 야, 너희들 땅 평수를 많이 가지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하려고 여기 왔다니까 잘 왔어. 의는 또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상의 의를 본다면 사람에겐 의가 없습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 지키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거기에 목말라 있는 자들, 메말라 있는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걸 기대하면서 따라 나온 자들에게, 야, 너희도 참 잘 왔어. 너희 오늘 정말 잘 온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런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려고 왔거든. 이를 굳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맞춰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배 가운데, 정치적인 지배 가운데, 또 자신들이 미워하고 원수된 저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헤롯이 왕으로 있으면서 폭력적이고 압제하는 왕권 아래에서 이 사람은 이래야 하나님 나라, 저래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 가운데 서로가 살 길을 찾아서 우왕좌왕 삶을 살아가는 극도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공허하지만 그래도 모든 희망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언가 보고 들으려고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잘 왔어. 왜? 나 이런 너희들을 복 주려고 그러거든. 나 이런 너희들을 천국 백성 삼으려고 그러거든. 너희들 참 복되구나. 내가 천국을 보여줄게. 너희들은 천국을 체험하게 될 거야. 천국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러한 너희는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더해서 너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할지라도 이런 너희가 된다면 그런 너희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어떤 도덕심, 어떤 인간의 마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자들, 그 만남이 이것이 복되도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너희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은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그들의 사람들과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온 너희가 있느냐? 그러면 잘 왔다. 아니, 반가운 오랜만에 만나는 외롭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도 몇 명 안 되는데 친구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불러서가 아니라, 어떠한 이민사회 가운데 이익이 되는 미국 정부의 베네핏에 대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무지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내 모든 소망을 걸고,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주님을 예배함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자가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너희를 향해서 너희 참 복 있는 거야. 2000년 전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도 모두가 천국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를 닫아서 클로징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마음 먹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누구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느냐? 괜찮아, 상관없어. 돈 없는 자로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2000년 전의 한 산이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펼쳐서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팔복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초청으로 듣고, 아, 그럼 내가 복된 자가 되는구나, 내가 복 있는 자구나, 이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지금 내 집을 짓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들려오는 우리를 향해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런 분이 여기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은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 산이 명확하게 어떠한 산인지도 엇갈리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산이다, 저기 있는 저 산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당시에 말씀하시면서도 오늘의 어딘가에서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2021년 3월에 어느 날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그자에게 선포될 그 복까지도 보시면서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이여, 왜냐하면 내가 복 주려고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의 숫자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렇지만 모두 참된 예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도 참 예배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 먹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참 예배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런 사람이 되면 돼. 왜? 내가 이 천국 나라를 가지고 와서 지금 선포하면서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이라도 얼마든지 이 천국은 임하고 역사되어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집에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일터에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야, 이 말씀이 더 깊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분에게도 그 자리에서 천국이 선포되고 열려지고 확장되어지고 팔복의 선언이 울려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지만 오늘도 참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이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소망이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주님, 그렇다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열려지고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분이라도 함께 다짐하면서 오늘 들려진 말씀, 또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그 말씀으로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너희들 잘 왔어. 너희들 참 복이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런 너희들을 복 주려고, 약속 주려고 왔기 때문이야. 오라, 너희 목물한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정말 잘 왔다고 초청하시면서 복되다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임하는 천국, 아버지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그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야, 너희들 참 복이 있다 선포하시며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한 산에서 베푸신 팔복의 말씀은 그 산에 서 있던 자들만을 부르려 하심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얼마든지 이 말씀이 마음에 울려지는 자들에게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오늘 저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가고 어떠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자, 천국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요, 우리 봉헌 특송, 우리 오늘은 마리아 선교회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복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천국 백성임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헌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뒷면을 교회 소식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헌금 특송이라서 우리 교사들이 많아서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는 이 설교 전이 아니라 헌금 특송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찬양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알고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이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고요. 썸머타임 실시되었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눔 운동은 우리 부활절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난 2주간 광고했던 남부지역 재난당한 한인교인들 위한 구호 헌금은 오늘까지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눔 운동을 위해서 지난 당회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기 위해서 잘 쓰여지는, 의미 있게 쓰여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당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살아갈수록 돕는 게 더 힘들다는 거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도와야 잘 돕는 건지, 누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인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당회 가운데 임해서 의미 있게 그 선정 대상에서부터 규모와 방법에 있어서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양으로 주님이 영광되는 그러한 일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 여성교회 특송 감사드리고요. 그 특송 일정 기관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이번 주 17일, 18일 수요일, 목요일인데요. 정부의 이런 그 후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잘 사업을 진행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교회 안에 이제 모든 시설들의 등들이 다 LED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LED로 바뀌게 되면 밝을 뿐만 아니라 전구 수명도 오래가고 또 전기세가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친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 시공하는 업체에서 와서 시공할 때 준비가 되어져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남아서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임직자 교육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3월 28일 종료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당회에서 우리 수요 예배를 언제부터 시작할까 3월부터도 고민을 했는데 함께 4월 4일 부활절이 지난 4월 7일 수요일부터 우리 함께 온라인 유튜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고 우리에겐 무한한 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대표 기도는 우리 남녀 집사님들께서 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의 종식과 또 안전 가운데 이 사회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한 광고나 빠진 광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일어나셔서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호라 하네 예수 나를 호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팔복의 말씀을 들으며 복된 자로 서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